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을 읽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계신 곳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원해서 온 사람들, 질병에서 낫고자 온 사람들, 귀신 쫓아달라고 온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온 사람들, 자녀를 위해서 온 사람들, 오늘 본문처럼 친구를 위해서 온 사람들, 그저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는데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힘, 그 견인력,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몬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 어깨를 예수님 해서 예수님이 탁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하는 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빨리 가요. 저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가면 인기를 막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밝히지요. 38절,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그 견인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시로 기도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아니었다.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가스가 새나 안 새나 그거 확인하려고 기술자가 왔어요. 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준비되었으면.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생전 처음 본 동양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의 옛날에 그 신앙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중요하지 않고 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정이 있냐? 그랬더니 걸프렌드 있대. 안 그래도 걸프렌드하고 한 번씩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번 주일부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번 주일부터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다. 고난이 시작된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름이 트레버예요. 트레버. 하나님께서 트레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해가 졌어요. 해가 넘어갔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오늘 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종료주일,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하신 그 날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죠.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소화제 먹으면서 어린 양 고기, 양고기를 지금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 4월 19일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해가 지면 그때부터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을 보내면 무교절 동안에는 저 사람들 고기 못 먹어요. 고기 못 먹고 쓴 나물과 고난의 떡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양고기 먹으면서 영양을 지금 보충을 해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2025년에는 유대인의 6월절 절기와 기독교의 고난주간이 겹치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춤이다. 춤, 댄스. 예수님은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스폰지다. 예수님은 기다림이다. 예수님은 쉼이다. 우리가 계속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월요일 날마다 만나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오늘부터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치유자다. 계속 연결이 돼요. 내일은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뭐다, 능력이다, 뭐 예수님은 거룩이다,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의 고난주간의 삶을, 즉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속에 그 답이 전부 다 녹아 있어요. 에고 에임이 이것이 주제인데 의미와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또 고난주간 순서지를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함께 모두 나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갖다가 흔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2025년에 남은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의 수뇌부가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난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허둥지둥 보고서를 하나 올렸는데 이 보고서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의 수뇌부가 난리가 났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수뇌부.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예요. 한센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 한센병, 나병, 뭐 문둥병 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에 걸렸는데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이방 사람 나아만, 그 장군 한 사람만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뿐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법을 갖다가 주셨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라, 나병에 걸렸는데 나은 사람은 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병 관련해서 여러 율법을 주셨지만 나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 절대 치유되지 않는 병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얘기하면서 야 치료가 되면 이렇게 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되면 이렇게 처리해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어요. 특별히 나병에 걸린 환자를 둔 가족들이 랍비들을 찾아왔죠. 아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병에 걸렸는데 고쳐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병에 낫지 않았으면 나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까?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랍비들도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어요. 아니야, 나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야 돼. 메시아가 오면 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틀림없이 나병에 걸렸는데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당 나병 환자, 너 정말 나병에 걸렸던 거 맞아? 언제 걸렸어? 근데 나병에 나았다고 어디 봐봐. 다 나았네? 언제 나았어? 너 어떻게 나았어? 누가 너를 낫게 했어? 저기 보니까 사람 막 몰고 다니는 저기 사람 예수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는데요? 그럼 예수님 찾아와야죠. 찾아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이죠.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저자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낸 인베스티게이터 조사관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가서요. 집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천장에서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그냥 뭐 흙먼지가 막 떨어지네요. 흙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붕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흙먼지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붕은요.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붕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진흙과 지푸라기와 나뭇가지 이것을 섞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착 빚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흙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천장에 막 구멍이 막 납니다. 그건 뭐예요? 위에서 흙이 엄청나게 진흙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고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요 뭔 직사각형 매트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 사람이 누워있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같았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랐을 것 같아요? 안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겠죠. 저 지붕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붕이 붕괴되면 매트 위에 있는 환자도 그 환자를 내린 친구들도 또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뭐 망치를 쿵쿵쿵쿵 두드리고 손으로 막 뜯어내면서 구멍을 낸 것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뭔가 절실한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칠 수 있고 친구들이 다칠 수 있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심각하게는 큰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했다는 것은 뭔가 절실한 일이 있다. 자, 중풍병자가 나온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관한 많은 설교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사랑, 여기에 집중합니다. 정말 본문은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정말 그게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는 이 환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환자도. 5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십니까? 그들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예, 작은 자야 내 죄, 너의 죄, 단수예요. 저 단수. 작은 자, 지금 환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다. 친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한데 이 중풍병 환자가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예수님이
예수님이면 나의 이 중풍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혼자는 갈 수가 없어. 내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네들이 좀 도와주게나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반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의 친구들이 보인 사랑과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은 아니에요. 7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을 좀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난할까요?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상당히 불쾌하게 했고 화가 나게 만들었다. 그럼 7절과 5절을 한번 섞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야. 감히 그 어느 누군가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건 뭐다?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뿌리치고 그들 가운데 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향하셔서 오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물었는데요, 그들은 답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해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 라는 말 가운데 어떤 말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중풍병자 환자가 있어요. 낫기를 바래요. 낫기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이 더 쉬울까? 아니면 자리를 들지 온몸이 마비됐어요. 못 일어나요. 환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 들고 집에 가.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죠. 당연히.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말했는데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내가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더 쉬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증이 되지 않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일단 중풍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스트로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신경계통에 여기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우리 김옥자 장로님 어디 가셨나? 네, 우리 김옥자 장로님의 남편 스트로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 장로님의 딸도 스트로크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경의 문제예요. 마비가 됐어요. 입이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고 사지가 돌아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환자가 생각은 있어. 내가 오른발을 움직여야지, 왼발을 움직여야지, 발을 떼야지. 그런데 말을 듣지가 않아요. 죄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래서 죄를 컨트롤해야지 하면서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아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영적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된 것이고 죄인은 영혼이 마비가 된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본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보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 병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즉 죄책감을 모르는 병도 우리는 모두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는 말과 하나님께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답은 둘 다 쉽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믿습니까? 다 돼요. 하나님께는. 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죠.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갈망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명령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일어나 가라. 이거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환자가 내려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기대일까요? 이 사람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 즉 병에서 낫는 것. 이것만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유, 걷기만 하면 살만 나겠다. 더 이상 불행할 필요가 없는데, 더는 불평도 불안도 없을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내가 뭐 더 있겠어?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우리의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필요한 게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 물질, 자녀 등등등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소원 성취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원을 구세주로 모시며 사는 거예요. 심각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질병 치유라면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과 다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만 기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인간은 병에서 낫는 현상에만 관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더욱 관심하신다. 그래서 몸의 중풍병을 해결하시기에 앞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영적 중풍병인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회중을 향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몸만 고쳐주면, 문제만 해결해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이. 하지만 두어 달만 지나봐.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불만족의 원인, 불안의 원인, 불행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단다. 그게 뭔데요? 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 더 주목하고 더 추구한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듣기에 불편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누가 세상이나 예수 믿고 정말 선하게 산대 라는 이런 말보다 누군가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벼락부자가 되었대, 이 말에 우리가 더 솔깃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이 사람 세상에나 심성이 고와졌어. 사람들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 그냥 듣고 흘려요, 그런 말은. 그런데 누가 부자 됐대, 부치병에서 나왔대. 그럼 기가 번뜩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몸 치료자, 돈 문제 해결자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생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오늘 제목은요, 육신의 병에 집중하게 합니다만 예수님은 죄라는 영적 병이 더 심각한 병임을 알려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치유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제목을 치유자면 힐러라고 해야 되잖아요. Jesus is the healer 해야 되는데 저는 제목을 Jesus is the redeemer라고, 구세주다, 구속자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어 죽음으로 치닫던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자, 김 씨와 박 씨와 이 씨가 있어요. 그런데 김 씨가요, 서로 세 명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김 씨가요, 박 씨의 뺨을 갖다 확 때리는 거예요. 근데 코를 맞아가지고 코피가 줄줄줄 박 씨가 흐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이 씨가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대화 막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뭐 내용도 아닌데 김 씨가 박 씨에 확 때렸어요. 코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던 이 씨가 탁 일어나더니 때린 김 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네가 박 씨를 때려가지고 지금 막 코피 흘리는데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얘기하지 말자 라고 한 말이 돼야 안 돼요. 맞은 사람은 박 씨인데 이 씨 지가 뭐라고 김 씨를 용서하네 마네 그래요. 김 씨를 용서할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박 씨한테 있어요. 왜? 맞았잖아. 영문도 모르게 맞아가지고 코피를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요, 중풍병자에게 얘기했어요. 소자야, 어이 젊은이, 너의 죄가 사함 받았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얘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네 죄가 용서됐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자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뭔 예수님한테 죄를 지었겠어요? 자,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짓는 죄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본문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만 행했다면, 이 사람의 병만 고쳐줬다면 뭐 시비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기 전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나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이라는 껍데기, 내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아무개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막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승진을 위해서 또 좀 그 라인에 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원.
예수님은 이 소원의 껍데기를 벗기시고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십니다. 그 속에 숨은 진정한 갈망, 우리의 소원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갈망, 죄로부터의 구원을 끄집어 내셔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온 몸을, 전 삶을 마비시킨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죽이심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요, 언제나 구속 사건입니다. Redeeming,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바로 오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마다의 소원이 성취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부족합니다.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호산나!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요? 이거는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6월절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고난주간 순서지 목요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순서지를 보셔서 목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6월절 메인 요리다. 예수님은 6월절 메인 요리다. 6월절 메인 요리. 핵심적인 요리다. 앞에 나오는 애퍼타이저 이거 말고 메인 요리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중풍병과 같은 육에 속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들에도 틀림없이 개입하세요. 물질이 없을 때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주시고요. 밀가루통도 채워주세요. 틀림없어요. 도와주십니다. 각종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치유자가 틀림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치료자 예수님은 속량하러 오신 구속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고통, 문제거리들 많지요. 여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치유자, 그분이 바로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려오시면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러보자고요.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낫게 하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Jesus is the Redeemer.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다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6월절입니다. 이 의미 깊은 날, 인간을 모든 억압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신 출애굽 사건 속에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담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행하신 모든 치유의 사건은 구속하심의 결과였음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삶 속에 어떤 얽매임이 있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어 구원을 주시고 그 결과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토대로 영혼과 마음과 몸 평안과 안식을 위해 기도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중풍병자에게 임한 구속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 위에 임하여 우리도 힘차게 일어나 살아야 하는 삶을 흔들림 없이 성실히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들의 피를 통해 믿고 순종한 모든 이들에게 출애굽 구속의 사건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들고 상처받고 다치고 고난당하는 저들의 삶을 어루만주시고 치유하시어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담아서 주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교회 삼으시사 성도와 교회를 통해 구속의 은총을 만천하에 드러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구속받은 성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사모하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